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우리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다 같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믿음을 보는 야고보서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야고보 강해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이 야고보서를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눈에 야고보서란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이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과는 사뭇 느낌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서신서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4권의 서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시험 공부를 외울 때 히, 약, 갈, 롬 이렇게 배웁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 4권이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죠. 근데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계속 지난주부터 또 계속해서 이제 믿음이라는 무엇인가로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히브리서는 좀 깊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쓰는 믿음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야고보는 읽기가 쉽습니다. 무엇 하라, 뭐뭇 하지 말라.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읽으면 꼭 구약의 잠언 같습니다. 굉장히 교훈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야고보서에는 산상수훈과 비슷한 말씀들이 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만 찾아보면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비슷하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이 또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장 13절에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거든. 이 말씀도 마태복음 7장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슷하냐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고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이 이제 4명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여동생들도 있습니다. 네, 4명의 남자 중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야고보가 됩니다. 이 야고보는 뭐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우리 형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끝까지 남아서 함께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베드로와 견주어 비길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동급으로 같이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죠. 야고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은 의인 야고보입니다. 의인 야고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있죠. 야고보는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무릎이 튀어나왔다고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야고보는 이제 구전에 의하면, 그러니까 구전이라는 것은 우리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 구전에 내려오듯이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성전 꼭대기에 끌고 가서 성전에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가 하면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흩어진 12지파에게 썼습니다. 우리가 12지파하면은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흩어진 12지파, 흩어진 기독교, 유대 기독교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모든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어느 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의 핵심이 뭔가 하는 거죠. 야고보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너희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쓴 이신칭의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은 다 어떠한 내용들이냐면은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선한 행위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신칭의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그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말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아니면 내가 교리를 믿고 정통 신학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은 그에 따른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너가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의 행동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하고는 그 내용의 주제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 전제를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르게 분별하고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있을 때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핍박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경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 비유,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그 마을로 돌아올 때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 그 유대 공동체를 떠난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그 공동체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유대 공동체에 그게 되게 강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가? 다른 마을 사람보다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오면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아버지는 그 마을 입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유대 사회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시 핍박을 한다? 그런 것은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격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격을 당하는 것은 장사도 못합니다. 학교도 못 다니고 회당도 들어갈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배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경제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제일 강한데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박해를 가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그 가운데 지금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이 뜨거웠는데 어느 정도 이제 몇십 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믿음이 지금 식어졌습니다.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그 예전에 어느 교수님이 쓴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었는데 너희의 구원을 점검하라, 이런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바른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가? 야고보서가 그런 겁니다. 지금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다시 한번 너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바르게 구별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이걸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지금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맺혀지고 있는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행함이 구원을 맺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날이 이제 아벨에 대한 믿음으로 제가 어젯밤에 이제 설교 원고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아벨이 가진 믿음을 할 때 세 가지 주제를 하는데 내용이 길어서 이제 두 번을 나눠서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죠. 아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는데 그 근본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제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제물로.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거예요. 제물과 그 사람의 마음이 일치가 되면 그건 믿음이고 제물과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오늘 이 말씀과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겁니다.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행함이 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내겠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은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요?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래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나눌 수 없죠.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을 책망하셨습니까? 제일 많이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은 있었습니까? 믿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가식된 믿음, 외식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행함이 가짜였기 때문에, 그 행함이 가짜였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가짜로 판명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거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으면 진짜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구별 짓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이 묶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에서 20절에 이 야고보는 귀신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믿고 있는 믿음은 정통신앙이에요. 지금 귀신들은요,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압니다. 유일성에 대해서 귀신들도 알아요. 복음서를 보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압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요,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통신앙 아닙니까? 귀신들이 지금 정통신앙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정통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이 믿고 있는 이 정통신앙과 고백들이 구원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 신앙은 정통신앙이나 순종이 없는 믿음이니 그 믿음은 죽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알고 있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참된 알, 바른 알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행함이 따라오는데 그 행함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명제를 받아들이고 아는 것으로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진짜 믿음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예를 들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지금 진짜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라고 예를 든 게 두 예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이게 2장 21절에서 24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예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아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해낸 거죠. 그러니까 순종함이 무엇을 보여준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참 믿음이었는가, 가짜 믿음이었는가를 순종을 통해서 증명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믿음을 드러낸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증거를 받은 자들이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중요함을 동의하지만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이 믿음이 무엇과 함께 했을 때
참된 믿음인가? 거기서 행함이 따라올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증명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서 그 이신칭이라는 단어가 먼저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 머릿속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이 포함된 순종이 나올 때 그것이 믿음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는 한 사람도 예를 드는 게 기생 라합입니다. 그게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예인데,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이 야고보는 무엇으로 해석을 해주냐면 그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다.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라합은 자기 국가와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들키면 죽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이 여리고성에서는 이제 무슨 사건들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스파이가 들어왔으니까 스파이를 찾아내라. 그래서 스파이 색출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이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왜 라합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떠한 역사를 그리고 광야에서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그 소리를 익히 들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라합이 이러한 결과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적인 행동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결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인데 그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자들, 그 자들이 누굽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의 행함이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내용하고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때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는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이 신앙을 포기만 하면, 조금만 신앙을 내가 양보만 하면은 좀 더 내가 편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야고보가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신앙을 포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참된 신앙이냐? 그게 참된 믿음이냐? 우리가 기독교 서적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세푸스라는 책을 보면은 이 요세푸스는 유대인이면서 나중에 그러니까 유대인이 로마하고 로마 제국하고 싸울 때 마지막 마세다 요새에서 끝까지 항전했던 유대의 장군이었습니다. 유대인 장군. 근데 이제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이제 로마의 장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동시대 때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하는 게 요세푸스라는 책인데, 그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포기합니다. 신앙을 떠나요. 우리가 기독교 서적에 보면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들이 배교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야고보는 너희의 구원을 한번 점검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믿음은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 속에는 선한 행위, 그러니까 이 선한 행위라는 것은 도덕적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반드시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안 산다면 그게 크리스찬일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내 증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이 아니라, 원래 크리스찬은 안 믿는 사람이 붙여주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붙여주는 말이거든요. 오늘날은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한마디로 뭐 하는 자들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죠.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자가 주님과 동행합니까? 주님하고 마음이 맞아야 동행해요. 여러분, 마음 안 맞는 친구와 둘이 여행 가본 적이 있으세요? 예, 저는 있거든요. 제 동갑내기 사촌이 있는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 사촌하고 배낭여행으로 집에서 지리산까지 자전거 여행을 가자, 텐트 치고 밥을 해 먹으면서 한 10일을 거쳐서 지리산까지 갔었는데 엄청 싸웠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 친구는 숙소 가서 자자고 그러고, 나는 끝까지 텐트에서 자자고 그러고 하면서 참 사촌이었지만 생각이 참 안 맞는구나, 힘들었구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그 길을 동행하는데 마음이 안 맞으면은 깨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맞는다라는 얘기고, 이걸 요셉으로 이야기하면은 동행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에녹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맞춰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예수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자신이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고 나타내는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마음이 맞지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럼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더 나아가서 믿음에 대해서 1장 2절에서 18절의 긴절에 대해서 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끝까지 좌절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때 오히려 그 고난이 그 사람의 믿음을 성숙해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가짜 믿음은 고난이 오면은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믿음은 순종을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26절, 27절에 행동하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야고보는 언어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태도죠. 그 안에 성도에 대한, 신자에 대한 태도. 저 사람이 가난하고 약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언어와 태도를 나타냈을 때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별 볼일 없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무시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가진 기준이라는 거래요. 기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어려운 사람을 무시한다, 함부로 말을 한다, 함부로 그 사람을 인격을 무시한다, 그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렇게 대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4장 4절에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만은 더 나아가서 세상과는 원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뜻을 맞춘다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건데, 거역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에도 맞추면서 세상의 뜻에도 맞출 수 있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뜻에 맞추는 거고, 세상의 뜻에 맞추면 세상의 뜻에 맞추는 거지, 두 뜻에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돈을 사랑한다, 이럴 수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4장 13절에서 16절에는 이제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했을 때 한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사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도 자기 자신에게 있고, 장사를 하면은 내가 꼭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부를 누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참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짧음과 이 모든 일의 주관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자가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며 그의 모든 인생 계획을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그 인생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솔직한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내 입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반드시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이 확신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참 믿음은 반드시 고난이 생겼을 때, 고난이 내 앞에 닥쳤을 때 그 고난에 대한 대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내 손대로, 내 경력대로, 내 경험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사람,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 이러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직 한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말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내 삶도 다 누리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이 땅 안에서 아름답게 빛이 나고 또 우리의 참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증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